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충만하시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먼저 찬양하고 보혈을 지나 찬양하실까요? 주님의 보혈이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하나님, 오늘도 주의 보혈이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피곤하고 우리의 삶이 연약하고 우리의 믿음이 연약할지라도 오늘도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님 앞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여서 주의 성전으로 올라왔사오니, 오늘도 주님 말씀 가운데 주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성령으로 우리를 지우게 하시고 성령으로 이 어려운 시대 가운데 믿음으로 이기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제목을 함께 할까요? 작은 능력 큰 영광 돌리는 교회. 소아시아 7교회를 보고 있습니다. 에베소, 스무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오늘 빌라델비아 교회까지 이제 하게 되는데요. 교회에 따라서 어떤 교회는 책망만 있는 교회가 있고, 스무나 교회와 또 빌라델비아 교회와 같이, 오늘 말씀드리는 빌라델비아 교회 같이 책망은 하지 않고 칭찬만 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는 이유는 이 교회는 칭찬받고 이 교회는 책망을 받았다는 것을 알기 위함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오늘 말씀과 가운데서 제일 마지막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이 말씀이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 가운데 주시는 이 말씀은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들에게,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들에게, 야, 너 어려움 가운데 있구나, 고난 가운데 있구나, 그러나 그 가운데서 믿음을 지키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 가운데에서 믿음으로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니? 오늘도 그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위치를 소아시아 교회를 보면서 항상 보았듯이 위치는 이렇게 됩니다. 에베소, 스무나, 버가모가 항구 도시고 두아디라, 사대가 있고 빌라델비아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이 사대 교회가 여기에 보면 이게 좀 어두워서 그런데 약간 올라고지대에 있었습니다. 사대 교회를 지나서 빌라델비아에 있고 다음에 마지막으로 라오디게아 교회를 끝으로 소아시아 7교회를 마치게 되는데요. 빌라델비아의 뜻이 뭐냐 하면 형제 사랑이라는 뜻입니다. 빌라델비아의 주산이 뭐냐면 포도가 거기에서 많이 생산되는데요. 그래서 포도주 산업이 왕성해서 이웃 교회에 성찬식을 할 때 포도주를 많이 나눈답니다. 자기 것으로 인해서 사랑을 나누는 거죠.
또 이 빌라델비아는 소아시아 7도시 중에서 가장 규모가 작은 도시랍니다. 그런데 이 작은 규모의 빌라델비아 지역에 지진이 자주 일어나요. 이 빌라델비아는 오늘날 터키 지역인데요. 지진이 자주 일어난답니다. 그래서 한 번은 지진으로 인해서 빌라델비아 전체 3분의 2가 파괴되고 회파되어서 그 로마 식민지였잖아요. 로마 황제가 가서 도와주고, 그래서 황제를 감사의 표시로 이름도 황제의 이름을 지었고 한동안 그렇게 지냈던 지진이 많은 도시가 빌라델비아였습니다. 이 빌라델비아는 로마와 아시아를 연결하는 그런 교통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빌라델비아 교회, 그 지역에 있는 교회에 대한 말씀인데,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편지를 보내시는 분이 누구신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7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자, 7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7절 시작. 빌라델비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누가 빌라델비아의 교회에 편지를 썼냐 보면 첫째적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거룩하고 진실하신 분이시다. 누가 편지를 썼나? 거룩하고 진실하신 분이신데, 거룩하다는 이 표현은 아무나에게 표현을 하지 않지 않습니까? 거룩하다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대상이 보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진실하신 분이 누구시냐? 그것도 하나님이시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홀리 스피릿 할 때 홀리라는 것은 거룩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삼위일체는 거룩하신 분이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이 편지하시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렇게 말하고 있죠. 거룩하고 진실하시다. 그 다음에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즉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열쇠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열쇠를 누가 가지고 계신 건가?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보면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을 우리가 있잖아요. 베드로에게 주신 말씀인데, 내가 천국의 열쇠를 내게 주노니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 가운데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가 말씀하시는 분은 누구신가? 바로 예수님.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이신데 오늘 그 말씀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당시에 소아시아 7교회는 박해와 핍박 가운데 있었습니다. 로마의 식민지 가운데 있었죠. 그런데요, 그들을 박해하는 사람이 가장 힘들게 하는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로마인들이었을까요? 아닙니다. 헬라인들이었을까? 아닙니다. 가장 이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한 사람이 바로 같은 동족인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었어요. 우리가 한동안 미국에 이민을 많이 한국 사람들이 가게 되는데, 한국 사람들이 고통 중에서 하나의 말은 어떤 말이 있냐면, 미국에 가서 사는데요, 참 힘들었어요. 그 힘든 것은 미국 사람들 때문에 힘든 것이 아니고 한인들끼리, 한국 사람들끼리 서로 미워하고 서로 경쟁하고 서로 음해하고 그렇게 해서 너무너무 힘들었다는 말을 우리가 자주 듣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유대인들도 오늘도 가장 그리스도인 유대인들을 핍박하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일반 유대인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유대인들은 예수 믿는 것을 싫어하고 핍박을 했습니다. 유대인들은요, 예수를 믿으면 그 같이 모여 있는 그 회당에서 축출했어요. 그리고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 발견하게 되면 그 사람을 로마에다가 고발했어요. 이 사람 그리스도인이에요. 이 사람 잡아갔어요. 그만큼
유대인들은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말씀이 얼마나 이 유대인들이 악하는지 9절을 한번 보실까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유대인이 뭐죠? 말씀을 하나님 말씀대로 지키는 자지 않습니까? 율법대로 지키는 자인데, 근데 예수님께서 말하기를, 보라, 내가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 말은 유대인이지만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은 아니야, 그건 사탄의 회당, 사탄이 모인 곳이야 라고 말을 할 만큼, 그만큼 유대인들을 괴롭히고 핍박했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자, 예수를 믿어서 박해를 받고 있는 성도들에게 오늘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교회를 돌아가면서 쓰면서 요한이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전하는 것입니다. 뭐라고 할까요? 야, 너희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참 힘들지? 고통당하고 괴로움을 당하지? 그렇지만 너희들은 참 예수님을 잘 선택했어. 그 예수님은 누구인가? 바로 말하고 있어요. 너희가 믿는 예수는 바로 하나님이시다. 너희가 믿는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예수님은 거룩하시고 진실하신 분이야. 그분은 천국의 열쇠를 가지고 있어. 그분을 통하지 않고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거야. 그러니까 너희가 얼마나 잘 선택했지. 너희가 핍박 가운데 있어도 고난 가운데 있어도 잘 인내를 해라. 오늘도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7절 말씀에 그분이 또 누구시냐 이렇게 말을, 제일 첫째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거룩하고 진실하신 분이시다. 두 번째는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다. 그 다음에 7절 마지막에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라고 말했고요. 8절에 또 이어서 나옵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열린 문을 두었대요. 또 문을 닫으면 열 사람이 없고 열면 닫을 사람이 없대요. 그분을 누구를 말합니까? 그 문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 문은 구원의 문이고요. 그 문은 복음의 문이고요. 그 문은 진리의 문이에요. 그래서 성경 말씀 가운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10장 7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빌라델비아의 교회 말씀 가운데 문이라고 했을 때 그 문은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다. 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썼는지 모르지만은 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그 문은요, 천국의 열쇠예요. 마찬가지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구원의 문이고 진리의 문이시고 천국을 한 열쇠인데 그 문을 통하지 않고 다른 데로 들어가는 것은 이거는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고백하는 것 가운데 이렇게 말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런데요, 오늘도 말씀 가운데서 이 문을 통하지 않고는 절도의 강도라 그랬는데 오늘날 이단을 쉽게 알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고백하느냐 하는 것이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구원은 열린 문 대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해서 들어가는데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은 어떻게 말하냐면 자기는 육체로 오신 예수라고 말해요. 물론 죽었지만은요. 육체로 오신 예수라고 말하고 또 신천지 이만희는 뭐라고 말했냐면 자기를 만나야 구원을 얻을 수 있다. 그러니까 문을 통하지 않고 하는 것은 다른대로 내게 문이 있고 내게 천국의 열쇠가 있다고 하는 것은 절도 강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다리의 표시, 그 쉽게 알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라고 하느냐. 문선명은 자칭 감람나무라고 했어요. 자기에게 생명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 거짓인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우리에게 편지를 쓰시는가? 바로 거룩하신 하나님, 진리 되신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이 빌라델비아에게 쓰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단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우리가 안식교를 대표로 하는 우리나라의 박사가 있습니다.
옛날에 매스컵을 타면서 한동안 유명을 했었죠. 그래서 야채 채식을 많이 하는 박사가 있었어요. 누구일까요? 이상구 박사라고 아시죠? 그 사람이 안식일에 쉽게 말해서 전도자였습니다. 그런데 2021년 올해 6월 달인가 보니까 매스컴에 보니까 안식교를 탈퇴를 했대요. 그러면서 정말 안식교는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그들은 주일을 지키지 않고 율법이 주일이 어디 있느냐라고 말하면서 안식일 토요일을 지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분이 이 생활을 하다 보니까 율법을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없다. 여러분, 우리가 율법을 지킬 수가 있나요? 지킬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는 그 말씀 가운데 이 이상구 박사가 이 안식교회는 이게 진리가 아니다고 해가지고 6월 달인가 거기서 안식교를 탈퇴한다고 얘기를 했고, 내가 바른 진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겠다고 고백했다는 것을 오늘 아침인가 이렇게 인터넷을 우연히 보다가 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직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하여서 들어갈 수 있습니다. 또 이 문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어주신 문인데, 때로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닫힌 문으로 자꾸 들어가려고 해요. 내가 가려고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이 그랬지 않습니까? 나는 아시아로 전도를 하려고 그러는데 자꾸 마게도냐 건너편에서 여기 와서 우리를 도와달라라고 하는 그 가운데 가려고 하는 길이 막혀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마게도냐로 가서 유럽으로 가서 복음을 전했듯이,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우리가 원하고 우리가 정말 가고자 하는 그 길들이 자꾸 막혀 있다면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내가 가는 길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일까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때로는 내 앞에 넓은 길이 있어서 쉽게 가는 것이지만은, 그러나 그 길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일까? 넓은 길은 누구나 다 쉽게 갈 수 있지만은 좁은 길은 가기 어렵대요. 그래서 혹시 내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뜻이 아니라 내가 내 뜻대로 살아가는 넓은 길로 가지 않는지. 저도 목사가 되지 않기 위해서 제가 참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부모님이 옆에 있다가 고향을 떠나야 되겠다, 같이 있으면 부담되고, 자꾸 이런 내 스스로 아버님은 말씀을 하지 않았지만 내 스스로 부담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목사가 되지 않기 위해서 떠났고, 직장 생활을 한동안 거의 많은 세월을 했습니다. 그런데 자꾸 길들이 막히는 거예요. 자꾸 막혔습니다. 그러한 것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심이 내가 가고자 하는 그 길이 아니라 내가 가고자 하는 것들은 자꾸 막히고 다른 길들이 자꾸 열려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내가 가고자 하는 것이 무조건 옳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만약에 힘들고 내가 자꾸 길이 막히고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한번 다시 생각해보고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주님께서 칭찬하시는 내용이 있는데, 빌라델비아는 책망이 없었어요. 칭찬하시는 내용이 있는데 칭찬의 내용이 뭔가 8절을 한번 보실까요?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지난번에도 행위라는 말들이 많이 나왔는데 오늘도 여기에 행위라는 말이 나왔어요. 자, 내가 내 행위를 안 하니 그 행위가, 빌라델비아의 행위가 무엇입니까? 이렇습니다.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작은 능력을, 큰 능력을 가진 것이 아닙니다.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배반하지 않고 또 내 말을 지켰다. 또 두 번째가 있는데 10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첫 번째는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잘 지켰다는 것이 칭찬이고, 두 번째는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잘 지켰다. 찬양을 하면서 앞에 앉아서 잠깐 묵상을 했습니다. 마침 이 말씀이 생각나더라고요. 인내의 말씀을 잘 지켰다. 하나님, 우리가 언제까지 인내해야 될까요? 코로나로 인해서 예배가 있게 될까요? 그러면서 내가 인내하는 것이 생각되었는데 문득 하나님이 나를 기다리시는,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기다리시는 그 인내가 얼마나 큰지, 내 인내보다도 하나님의 인내가 얼마나 더 넓으신지 문득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시는 거구나.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기다리시는 거구나. 참 회복되기를 기다리시고, 내 신앙이, 내 믿음이 더욱더 회복되기를 기다리시고는 인내하시는 거구나. 빌라델비아의 교회의 칭찬은 뭐냐면,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은, 그러나 이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잘 지켰다. 그리고 내 말을 잘 인내하며 그 말씀을 지켰다라는 것이 오늘 빌라델비아 교회의 칭찬의 말입니다. 작은 능력, 여러분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능력은 무엇일까요? 가장 요즘 제일 많이 하는 능력은 돈 많이 가지고 있는 능력입니다. 돈 많이 가지고 있으면 능력자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돈 많은 것 능력이고요. 또 높은 지위에 있는 것, 야, 능력 있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능력 있는 사람. 또 여러 가지 달란트를 많이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사람, 또 지식이 많은 사람, 그런 사람들이 능력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빌라델비아 성도들은 작은 능력이라 그랬는데 교회도 크지 않았습니다. 가장 도시가 작기 때문에 교회도 아마 작게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빌라델비아 성도들은 시련 가운데, 소아시아 교회는 다 거의 로마의 식민지이기 때문에 그 핍박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시련 가운데 흔들리지 않고 요동치 않고 믿음과 인내로 잘 극복을 했습니다. 상인연합 조직의 어떤 도시든 간에 로마의 황제를 숭상하는 인정을 하는, 로마 황제는 나의 주라고 고백을 해야 그 길드라는 상인연합 조직에 들어가야 내가 사업을 하는데 정말 많은 혜택이 있고 살아갈 수 있는데, 만약에 로마 황제를 나의 주라고 고백을 하지 않는다면 그들에게는 아무것도 혜택이 없는 거예요. 세금도 더 많이 부과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과 교제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힘들고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런 것 가운데도 이 성도들은 믿음을 잃지 않고 또 진실함과 거룩함을 가지고 말씀대로 끝까지 살아가려고 노력했던 성도들, 오늘 그 성도들이 바로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이었습니다. 빌라델비아 성도들은 교회가 규모가 작고 성도들도 사회적 영향력이 없던 사람들이, 왜냐하면 다 변두리에 가입을 하지 못하고 다 떨어져 나갔으니까 영향력이 없죠. 그래서 보통 사람들뿐만 아니라 더 영향력이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입니다. 이름도 없는 사람들, 교회 재정도 약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헌금하시는 것을 보시고 말씀을 하잖아요. 과부가 2렙돈을 던져놓은 것을 넣는 것을 보고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이 넣었다고 칭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양을 본다면 당연히 부자를 칭찬해야 되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 교회에 어떤 부자가 와서 11조를 만약에 1,000만 원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목사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그분 대단하다, 이렇게 또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해도 하나님의 관점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두 가부가 동전을 두 입을 넣는 것을 보고 부자가 넣는 것 보고 하고 많은 사람 넣는 것보다도 더 많이 넣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양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 마음을 보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작은 능력 칭찬받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내가 가진 것이 없고 능력이 없어도 내가 그 환경 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주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살아드리는 것. 죄와 타협하지 않고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핍박받지만은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말씀을 지키는 자들. 주님은 이러한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칭찬의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능력을 갖춘 다음에 충성해야 되겠다. 많은 것을 가지고 난 뒤에 나는 충성해야지, 봉사해야 되지.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건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이 아니에요. 자, 생각을 해보세요.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네가 충성했다라고 하는 것은 차라리 그 사람이 나는 지금 할 거 없고 충성할 그런 여력이 없어요. 시간도 없고 다 부족해요. 그런데 내가 나중에 성공하고 난 뒤에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헌신할게요 라고 말한다면 지금 못하게 되면 나중에도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조그만 일들 가운데 충성하는 사람이 내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게 큰 일을 맡기리니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네가 지금은 못하는데 크게 되었을 때 네가 한다면 그때 내가 더 부여주겠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더한 일을 맡긴다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부족하지만 나의 현재 모습 그대로 섬길 때 그 작은 능력을 주님께서 받으시는 거예요. 코로나로 인해서 오랫동안 장기간 이 코로나 기간 가운데 우리 성도 여러분 얼마나 힘드십니까?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도 또 다니지 않는 분들도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 얼마나 힘들까요? 이 어려운 사회생활 가운데에서 예수 믿는다는 것도 더욱더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말씀하신다면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 있지. 그러나 그 가운데 내 말을 잘 지키고 있구나. 나를 사랑하고 있구나. 격려하시고 위로해 주시는 주님의 음성이 여러분 마음속에 들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12절 말씀에 이렇게 해서 말씀대로 이기는 자가 어떻게 되느냐? 12절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에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온 새 예루살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그 당시에 빌라델비아 지역에 지진이 많이 일어났다고 했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여기 말씀 가운데 12절과 같이 기둥이라는 그 말이 나왔을까? 환경 속에서 그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검이라는 것도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빌라델비아 교회에서는 그 지역에 지진이 많이 났기 때문에 지진 가운데서 튼튼한 기둥이 있는 건물들이 있는 데 있으면 어떻습니까? 무너져도 그 건물 튼튼한 기둥에 있는 사람들은 안전하게 돼요. 그러나 기둥이 허술한 사람들은 목숨의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기둥은 튼튼하게 서 있어야 됩니다. 그와 같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말씀 위에 있으면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위에 굳게 서서 교회의 든든한 기둥 같은 일꾼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그 무엇이 내게 있는 것이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고난 가운데, 핍박 가운데, 우리가 연약한 가운데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가 이기는 자입니다. 이기는 자가, 성공하는 자가 이기느냐, 돈 많이 있는 자가 이기는 자 아니라 내가 없는 것 가운데서, 고난 가운데서 끝까지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 믿음을 지키는 자가 이기는 자고 그 이기는 자가 성전의 기둥이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우리 성도들 모두 다 성전의 기둥과 같은 귀한 존재입니다. 저는 말씀을 생각하면서 작은 능력, 보잘것없는 능력을 가졌던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어쩌면 우리 함께 꿈꾸는 교회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함께 꿈꾸는 교회는요, 뛰어난 부자도 없습니다. 재벌도 없고요, 또 뭐 공직에 있는 뭐 국회의원이나 잘 나가는 사람도 없습니다. 아주 평범한 사람들, 또 어려운 분들이 모였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이 교회는, 교회의 목적이 뭘까?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는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전도하고 선교를 해야 됩니다. 그러기에 작지만은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사역들을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작지만은 작은 금액이죠. 참 우리 그분들에게 얼마나 참 도움이 되겠냐 그렇게 생각하지만은, 그러나 그 작은 속에서 작은 헌물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도 들어가기 때문에 성경금을 보내는 것입니다. 김종신 선교사님은 제 친구예요. 그런데 그분이 우리 교회의 형편을 잘 알고 제 형편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어떤 데는 이렇게 해요. 천 목사님, 교회가 어렵고 목사님 생활비도 받지 못하는데 그냥 저거 이제 안 보내셔도 돼. 목사님 안 보내셔도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때 내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아닙니다, 목사님. 내가 친구 목사님이라고 해서 보내는 게 아니고 우리 교회가 복을 받기 위해서 보내는 거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보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성경금 보내시고 장한금 하시는 성도님들 참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넉넉해서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내게 많은 것 가져 있지 않지만 작은 것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앞에 이것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드려지는 그 헌신이 하나님께서 받으실 것입니다. 내가 일을 하지 않는다고 해도 하나님 손해보는 거 없어요. 우리가 그거 안 한다고 해서 하나님 손해보는 거 없어요. 하나님 뭘 손해보시겠어요? 하나님은 다른 교회를 통해서 더 많은 일들을, 더 많은 것들을 할 수 있어요. 다른 성도를 통해서 더 많은 것을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그것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해요. 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니까. 상급이 우리의 것이니까. 상급이 우리의 것이니까. 이름도 없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을 하실 때에 이름도 없이 나귀를 제공했던 나귀 주인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사람은 성경에 이름도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자기 나귀 새끼를 길렀던 것도 그 재산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위해서 쓰시겠다고 하니까, 주가 쓰시겠다고 하니까 그것을 기꺼이 되어 드렸습니다. 아마 그분도 더 많은 사역들을,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 시간, 내 물질, 내 능력, 주가 쓰시겠다고 하면 내가 작은 능력이지만은, 작은 것이지만은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면 내가 드리겠습니다 라고 생각했던 것이 바로 빌라델비아 교회의 성도들의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역들을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물론 일하시겠지만은 우리는 하나님,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도구를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내게 큰 능력이 없고 작은 것, 능력이라고 말할 수 없는 작은 것이지만은 하나님, 내가 순종하며 믿음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그리고 이 어려운 것 가운데 내가 내 믿음을 지키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나에게
임하게 되실 것입니다. 함께 꿈꾸는 교회가 작은 능력을 가졌지만 믿음을 지키며 성도들이 수고와 기도가 헌신이 있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능력이 없다고 해서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능력이 없는 자를 세워서 능력 있는 자로 세우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능력이 없다고 할 필요 없어요. 주저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말씀대로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는 사람은 스스로 부족하다, 나는 완벽하다는 사람을 사용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는 연약하지만은 작은 능력이라고 말할 수 없는 연약한 자지만 주님 나를 사용하시면 내가 사용하겠습니다. 내가 기꺼이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순종하여서 더 큰 사랑으로, 더 큰 믿음으로, 더 큰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여러분과 우리 함께 꿈꾸는 교회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양할게요.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찬양하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아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주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잠깐 묵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작은 능력이라고 말할 수 없는 연약한 자입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내 길이 막혀 있고 내가 고난 가운데 있고 일이 풀리지 않는 것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 내 생각이 잘못된 것일까요? 주님 앞에 맡겨드립니다. 내 생각을 고집을 하지 않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걷게 하여 주시고 내가 작은 능력이지만 주를 위해서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은혜 주옵소서. 이 시간 짧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주님 함께 주시옵소서. 오 주여 주시고 하나님,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열린 문으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복음의 문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께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 가운데 있었습니다. 사회 가운데, 직장 가운데 살아가면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너무나 어렵습니다. 예수 믿는 자로 살아가는 것이 어렵습니다. 이런저런 유혹도 있고 위험도 있습니다. 또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상황, 무기력한 가운데 있습니다. 주여, 어려움 가운데, 고난 가운데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 현재의 상황이 그렇다면